이번 주 기도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학폭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어렵게 만드는 그 이야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우리 사회가 공분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위기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당장 넘겨주고 또 아이한테 잘 말하면 애가 잘 고쳐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아이는 그 학폭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떠나자 또 다른 사람을 상대로 똑같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시간 끌어서 자기는 대학에 진학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진학조차 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게 뭘까?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뭘 남겨야 될까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 한 채는 남겨줘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아이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소망을 부모가 갖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 한 채를 남겨주는 게 과연 부모가 해야 될 목표일까요? 남겨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괜찮죠. 나쁘지는 않죠. 또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 결국 돈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성에 안 차는 분들은 권력이나 학력까지도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녀가 살 수 있는 많은 필요한 요인들 중에 핵심 요인들을 직접 대규모로 넘겨주고 학력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노력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앉혀버리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모가 넘겨준 부동산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학력이 그 자녀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모의 행동은 밉지만 잘못됐다고 알지만 그래서 부모가 줬다는 걸 기억하기는 싫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이왕 넘겨받은 것이니까 잘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우리 사회에서 큰 악당 역할을 하신 분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답니다. 사실 그 돈이 없어야 되는 거래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 돈을 있는 돈을 전부 뺏어갔거든요. 잘못해서 얻은 돈이니까. 근데 돈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도 돈이 있더래요. 그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래요. 그 나라가 못 찾는 거죠. 결국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넘겨줬습니다. 자식은 어린 시절 부모가 저지른 일 때문에 굉장히 수치심을 갖고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산이죠. 근데 이게 비밀 유산이니까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수치스럽다고. 이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망할 것 같다고. 아버지처럼 될 유전적인 요인이 나한테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여러 번 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형제님과 돈을 떨어뜨리죠. 완전히 분리시키죠. 그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많은 돈을 전부 사회에 기부해버렸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좀 남겼겠지? 아니요. 그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에게는 아버지의 나쁜 유전적인 돈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내가 살 길은 그 돈을 완전히 나랑 결별시키는 거. 그거 동의한다고. 그래서 결별시키고 산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은 그렇대요. 그렇더라도 자신은 사회에 미안해해야 되고 조심조심 착각하지 않고
자기 부모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뉘우치며 살고 있답니다. 이 자녀가 부모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걸 그 부모가 알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해준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자신의 장례식이랍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장례식, 이것은 자식에게 결국은 그렇게 사셨구나 하는 결과를 보는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는 그 자리에서 정말 선물로 준다는 게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사셨네. 사람들이 저렇게 고마워해. 그러니 이 이야기 속에 미련한 부모는요,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지혜로운 부모는요, 사랑과 하나됨을 남깁니다. 희망과 소망을 남깁니다.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돈 있는 거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정말 끝을 모르고 달리는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또는 두 채 갖고 있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만약에 부끄럽게 살아왔다면, 그게 전부라면 그 부끄러움은 그분의 죽음에서 가릴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또는 여러분의 자식이 감동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젊은 시절 이렇게 어려울 때 내 손을 붙잡아 주면서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어느 날은 먹을 것도 사주시고 어느 날은 격려도 해주시고 어느 날은 정말 나한테 돈 몇십만 원 필요했는데 손에 쥐어주면서 어려울 때 있어,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힘내, 그런 말로 나를 살려줬다면 그 분이,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그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장례식은 그래서 자식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장례식은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이 될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오전 내내 하면서 이걸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을까, 안 해버리는 게 좋을까 그랬는데 결국은 하게 됐네요. 저한테도 이건 고민이고 질문이고 숙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장례식을 아름답게 채울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심판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고 괜찮고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숨길 수가 없다. 그분에겐 모든 기록이 있다. 그 기록 앞에 나는 낱낱이 발가벗겨질 것이다. 그 자리가 공포스럽지만 그래서 주눅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움에 덜덜 떨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 끝에 자기를 판단하게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장수하면서 잘 먹고 풍성하게 살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갈지, 비록 짧고 못 먹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갈지, 그것은 죽을 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한 삶을 얼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그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은 영생하고 또 자식에게 아름다운 장례식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있든 자신이 없든 분명히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요,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죠.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들,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요, 영생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부활한답니다. 반대로 심판은요, 영벌을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로 부활한답니다. 둘 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한쪽은 영생으로 사는 것이고 한쪽은 영벌로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벌을 얻을 것이냐, 이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람의 결국을 보는 것이고 마지막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영벌을 얻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미개하다, 잔인하다, 독설적이다,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폭압적이다, 압력으로 느낀다는 거죠. 협박으로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협박이라고 느껴도 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 말씀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영생입니까? 그리고 누가 영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영생과 영벌로 갈려지는 그런 지점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요. 잔머리를 굴리고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머리만 굴리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다. 짱구만 굴린다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집 아이들 셋을 키울 때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아이가 있어요. 셋 중에 누구라고 말하면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얌체공이라고 불러요. 얌체공이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걔가 짱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기가 막힌 걸 생각해내요. 뭐 이게 과자를 이렇게 사주면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둘째하고 첫째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이거 나중에 네 거 같이 먹고 나중에 이거는 따로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나눠 먹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 끝까지 보자 한번. 근데 결국은 그거 먹고 배부르지? 그리고 둘째는 잊어먹어요. 저녁이 돼서 혼자 꺼내놓고 먹어요. 맛있게. 너 그거 나눠 먹기로 했잖아. 아니 싫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얌체공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를. 시집 갔는데 큰일 났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게 저희는 보여요. 쟤 또 머리 굴린다.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막냐. 물론 이제 시집 가가지고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기 참 어렵게 됐지만, 근데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를 굴리고 사나 이런 생각 막 들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잘 살 거라고, 제 머리 굴리는 거 보라고, 살 줄 아는 애라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겁도 나요. 저걸로 괜찮은데 머리 굴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나쁜 것에 머리를 굴리면 그것 또한
그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지금 행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괜히 부모로서 걱정스러움이 있는데, 금방 읽은 말씀 속에서도 행함이 없다는 거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이 좋은 생각 안 할까요? 나쁜 생각만 할까요? 아니에요. 좋은 생각 많아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갈 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15절에 헐벗는 형제 자매가 옆에 있는데 이뤄갈 양식이 없는데 하는 말이, 왜 따뜻하게 안 입어? 그거 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에이, 이런 바보. 무언가를 도와주는 실천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또 실천적인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노력해 주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아? 야유를 퍼붓는 거죠. 말은 그럴싸한데 어떤 결론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야고보서는요, 어디에다 붙여버리냐면 믿음에다 붙여버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머릿속에만 있다는 겁니다. 짱구만 굴리고 있다는 거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영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교회 안에 영벌이 존재하게 됐다고. 왜? 행하지 않는 믿음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쌓이기 시작했으니까.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누가 심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장애를 털어버립니다. 그러면 기쁜 일이 벌어졌잖아요. 늘 지나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짜 뛰어다니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사전에 그 사람을 봤던 사람들은 최소한 신기해야죠. 또는 좀 더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궁금해해야죠.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또 축하해야죠. 그들의 신앙이 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 왜 안식일 날 뛰어다녀? 누가 네 병 고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벌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몰리니까 그가 말하죠.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이분을 살린 거라고, 이분을 걷게 한 거라고, 뛰게 한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라고. 거기까지 얘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12절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그 선천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치료받는 이 사건과 구원을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받은 자에 의해서, 또 받은 자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 자체가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게 우리 안에는 사실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기적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가 걷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도 그의 먹거리와 삶에 대한 참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기도의 힘으로 안 된다면, 치료의 힘으로 안 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삶으로, 내 물질로, 내 노력으로, 내가 참여하는 행동으로 해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해서 망할 정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언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적만이 증언의 삶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도구와 기회와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쓸 수 있는 것, 그게 결국은 그분만이 구원자세요 라고 증언하는 삶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의 믿음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98번 나오는데 모두 동사라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의 변화 그런 거 안 쳐준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변화된 것만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동사고 행동이라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제가 믿고 싶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건 착각입니다. 행함의 믿음, 행동의 믿음, 그것이 필요한 거죠. 금방 읽은 24절에 얻었고 옮겼느니라 이렇게 쓰여있는 이 말은 모두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주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망이다. 심판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믿음에 대한 생명의 부활,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생각보다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려면 100개 정도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주제에 따라 세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가 재림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입니다. 재림이죠. 그분이 재림한다는 건 뭐 하러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 이 심판의 이야기는 부활과도 연결됩니다.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인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들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때 다시 살린다는 게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재림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무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태워져서 흙먼지가 돼서 땅 속에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흩어진 존재가 그분이 오시는 날 다시 일어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미 영은 그분의 나라에 있다는 이야기도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그 부활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행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심판에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급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각 사람에게 그 가운데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때 받는 상급을 어떤 분들은요, 구원 자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많이 동의합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집요하게 상급으로 표현합니다. 차등이 있는지, 그래서 옛날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저택에 살고 어떤 사람은 빌라에 살고 어떤 사람은 판잣조에 산다고, 무슨 뭐 개털 모자 쓰고 산다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가냐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린 마음에 저게 뭔 뜻일까 막 늘 헷갈렸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등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구원과 그분이 주신 상급이라는 게 일치하면 더 좋겠습니다. 천국까지 가가지고 큰 평수냐 작은 평수냐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상급이 있다고요. 면류관의 차이인지 아니면 진짜 천국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지 예상이 안 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줄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 플러스 알파인지 모르겠지만 상급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와 일치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림할 때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죽은 자는 부활해서 그분의 나라의 상급에, 그분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고 그 심판에 통과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삿갓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바위나 그리고 그 배 밑창 같은 데 붙어가지고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산 영도에 가면 그 아주 큰 그런 선박 만드는 회사 말고 뭐 중형급의 소형급의 선박 회사들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그 배 밑에 매달려 갖고 이렇게 끌 같은 거로 팍 쳐가지고 뭘 떨어뜨려요. 계속. 그게 이제 이런 조개 같은 걸 떨어뜨린대요. 생각해보면 삿갓조개를 그냥 쳐서 띄어가지고 떨어뜨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답니다. 삿갓조개가 자라나는 환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잔잔한 바닷속에 자라는 것 같지만 실제 그 파도라는 그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파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붙으려는 그 노력들, 애씀들을 삿갓조개가 했고, 그래서 심지어 바위와 일체, 배 바닥과 일체 할 정도로 밀착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물살에도 견딜 수 있답니다. 왜 그렇게 삿갓조개는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떠다녀야 되니까. 떠다녀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삿갓조개가 바위의 일부처럼 되는, 배의 일부처럼 되는 그것은 그들이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을, 인생을요, 미물에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 삿갓조개가 의지하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 인간이지만 본받아야 됩니다. 뭐에 붙어 있어야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기 자식에게 부동산을 남기고 돈을 남기고 학력을 주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인 지탄을 이번 주 내내 받았습니까? 그거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허망했을 겁니다. 저런 기회를 가진 자가 저 따위밖에 못 사나 하는 생각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흔한 일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훨씬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아이들한테 주면 애들이 다 고스란히 가져갑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그 믿음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았지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안타깝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가 한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부동산 또는 돈, 학력, 그 사이의 함수관계가, 그 사이에 부모가 펼친 내용들이 사실은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경우도 흔하게 많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라는 게 진짜 삿갓 조개처럼 예수님께 탁 달라붙기 위한 도전이었는지, 아니면 돈과 명예와 학력과 믿음 사이의 줄타기였는지, 그 줄타기를 하면서 믿음도 많이 얻고 돈도 많이 얻고 부동산도 많이 갖고 학력도 괜찮고 동시에 추구한 거 아닌지. 믿음도 좋고 학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도 좋고 잘 살면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에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으로, 돈으로, 학력으로, 부모가 밀어준 기회로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에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지 않게 되는, 믿지 않아도 되게 되는, 믿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제공을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요, 믿음 말고는 주지 않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설득하고 돈으로 설득하고 학력으로 설득하는 부모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부동산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면 충분해. 그런 믿음으로 부모가 살아내지 않으시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믿음은 안 보이고 돈만 보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고요, 부동산만 보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고요, 학력만 보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그 돈, 그 학력으로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삿갓 조개 같은 미물에게 본받자고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야 될 곳에 붙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붙어 있어야 될 실체와 일체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남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겨줄 수도 없고요. 집요한 노력이 생명의 부활로 이끈다는 사실 잊지 않는 예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돈, 부동산, 권력이 나를 멋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재벌의 총수가 죽었을 때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개 숙이죠. 그러나 그 고개 숙인 뒷걸음부터 그를 비난하고 그와 함께 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부동산과 권력과 학력이 우리의 바른 믿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을 얻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갔다고. 사실 그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간증만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믿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실함으로, 착한 행실로, 더불어 함께 사는 노력으로 살지 않는 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실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부동산과 권력과 학력을 멀리하게 하시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부모, 자녀의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이런 것을 놓친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돈과 부동산과 권력과 학력이 아닌 믿음만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게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삶 사는 예인의 모든 식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장례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영생하는 약속을 이루는,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 속에 그 위에 머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